우리가 이제 지난주 제수요일을 지나고 또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더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 죄를 족값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심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산주를 지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표로 주시를 감사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또 우리 강원도와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 복음화가 또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북한 땅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통일전만대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 기도가 북한 땅에 흘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표로 주시옵소서. 강국통 방송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강국교통 방송의 사역을 통해서 온 세계가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 국정방송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레시오스 목사님 저희들에게 살직권을 먹으실 때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연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늘 새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며 찬양 드리며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첫 주일 찬양 예배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귀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고난의 날을 아시면서도 그 힘든 시간을 묵묵히 기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며 아픈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모든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랑만은 저희가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결단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여 이웃을 미워했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무 잘못도 없이 그 모진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작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만을 바라보며 사랑과 화평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의 모습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며 힐난하기에 분주하니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헤아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문제의 불씨가 되지 않고 헤아리며 위로하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평화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도 천국의 평안과 화평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각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때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있으니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 지혜와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영적 권세가 더하여 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마음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일용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처음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딱딱한 거 어떻게 끝나나 싶었는데 벌써 마지막이 벌써 왔네요.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 1장부터 10장까지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나 그 누구와 비교해서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완전하시다. 우월성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갈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딴 거 필요 없고 예수면 충분하다는 것이 10장의 전체 내용인 겁니다.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걸어간 길 말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구약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흐릿하게 그냥 오신 데 한 정도만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지, 믿음을 가지고. 그럼 너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잘 살아가라 하고 격려하는 것이 11장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12장 내용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경주자와 비교해서 그렇게 달려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벗어라, 인내해라 하는 방법들을 보여준 것이 12장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13장 내용은 이겁니다.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란 말과 죽음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분리입니다.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가 되죠. 그 죽음은 분리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생명은 뭘까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생명이면 분리가 아니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행함이라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다. 행함은 곧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 그 믿음이 생명이 있다 보면 당연하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그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순종이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조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른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죠. 사랑 반대가 지극히 나 중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되면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다 권력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고 남과 비교해서 지배하고 싶어하고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을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내 이름은 빠져도 돼요. 사랑하면 그가 잘기를 바라지 내가 잘됨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주고 희생과 섬김입니다. 바로 십자가 정신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로써 1절, 2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사랑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스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녀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고 하는 것과 손님 잘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형 사랑함과 손님 대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손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잘 모르는 나그네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손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만절에 모르고 대접했는데 그가 천사였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있는데 나그네 3명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굳이 불러 들여가지고 잘 대접을 했죠. 나중 보니 그들이 천사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천사 대접했다가 큰 약속 받는 거 아시죠?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최대 고민과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대접했다가
축복 받는 거예요. 야,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환대의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이요? 환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환대하는 겁니다. 반겨 맞아 주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지고 그를 품어주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영이고, 환대할 때 그 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격상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원덕교회라는 곳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두 가정이 불이 나가지고요, 다 타버리는 겁니다. 제가 노회에서 사회봉사로 섬기고 있는데 가서 좀 위로금을 주려고 이제 가서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름이 마신일 목사님입니다. 그 만나면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둘이 가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탈제부터 갈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반겨주고요. 저는요, 그거 못해요. 저는 만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 들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겁니다. 야, 저 목사님은 처음 봐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잘하냐. 아니, 이상한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재밌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아요. 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성격 차이야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서 성격 차이 이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환대의 영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 성격상 못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면서 뭔가 환영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고 위로가 가는 겁니다. 이거 바로 환대의 영인데, 그렇게 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거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나오는데 이들은 주로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핍박 많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같이 기도합니다. 굶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위험가와 놓여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고 도와주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위험해요. 왠지 아시죠? 용의자입니다. 내가 도왔어요. 그럼 같이 처벌 받지 않습니까? 라합 같은 경우 정탐을 숨겨 주었지 않습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 나그네 대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한 자를 생각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갇힌 것 같이 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몸이 있지 않냐? 학대한 자를 생각하라 하는 것이 보통 것을 뭐라 말합니까? 공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안 갇혔지만 너 갇힌 것처럼 그를 생각해줘. 그리고 그를 환대해주고 대접을 하고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 알고 있죠? 약한 자 헐벗을 때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라 말씀하는 건가요?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걸 상을 놓치지 않겠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으면 이와 같이 환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섬겨 주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말 것을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럼 뭘 사랑하지 말을 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뭐 사랑하지 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랑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돈 너무 좋은데 돈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지 마라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딴 걸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이 딴 것으로 향하는데 그게 바로 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위치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아니에요 라고 하지 하나님은 너 아니야. 돈 사랑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지 않습니까? 둘 다 있어야 든든하다고 말입니다. 그 둘 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무엇인가요? 돈이 함께 있어야 든든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는요, 돈이 성의 역할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 주고 있죠? 마치 이것이
어떤 하나의 돈을 대신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반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맞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 말씀 보십시오. 내가 결코 모함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야, 나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아 하죠. 저기다가요, 돈 넣어 보십시오. 돈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말입니다.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거기에 돈을 딱 집어넣으면요 똑같아요. 돈이 버리지 않아 말씀하고 있죠. 돈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돈이 내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친구 만들어주고 길을 비추어주고 그리고 일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죠? 잘하셨어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본 겁니다. 돈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6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저게 들어가면 비슷해요. 돈 있으면요. 나 담대해. 나 도와줘. 나 안 무서워해 하는 거죠. 무엇이 있으면요. 돈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그러신 것 같아요. 저 싹군 목자 같으니 돈 가지고 그래. 하지만 실상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이 있으면 든든하지 않으신가요? 돈 있으면요. 마음이 여유가 있지 않으신가요?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보다요. 내 통장 은행 잔고에 동그라미가 2개 들어가 보십시오. 걱정 있으시겠으면 없으시겠습니까? 걱정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이 참 중요한 건데 이게 유혹이고 우리가 조심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 신앙이요. 돈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빠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빠지기 시작을 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뭐라 고백합니까? 은과 금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죠?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때 기도합시다 해야 할 텐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할 만해요. 뭐가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괜찮아 할 수 있으면서 기도가 점점 주는 겁니다. 물론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자칫 우리가 뭐가 많다 보면 기도가 점점 줄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돈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죠. 뭐 사랑합니까? 형 사랑해라, 손님 사랑해라. 대신 사랑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무엇을요? 돈 사랑하지 마라. 돈 의지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유치가 참 중요한 겁니다. 높은 자리, 잘 나가는 자리, 남들이 선한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고 예수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보시 예수의 자리가 어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문 밖이라는 겁니다. 변두리, 소외지, 바로 그것이 예수의 자리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1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세상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짐승을 죽여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몸뚱이는 불살라 버린다는 겁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려요. 이것이 예수의 자리인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면 우리가 처할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자리가 영문 밖이라는 거죠. 1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2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성문 밖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내가 거할 자리인 겁니다. 짐승은요 태워져요. 예수가 태워지신 자리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할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추구할 자리가 버림받은 자리이고 지저분한 자리, 영문 밖에 우리가 추구할 자리라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에 중심되고 싶고 높이고 싶어 한 마음 가지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13절 말씀도 다신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인데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죠. 영문 밖은 치욕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 자리에 있느냐, 섬기는 자리에 있느냐, 희생 자리에 있느냐, 치욕 자리에 있느냐, 낮은 곳에 있느냐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 중심이 높은 곳에 가겠다 하는 마음까지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요. 살펴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문 밖이 우리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고 낮은 자리고 치욕 자리인 겁니다. 거기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죠. 누구 열매 말입니까? 예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으면 열매를 맺고 싶으냐? 세 번째가 뭐냐? 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능력 주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우리 25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난 자격이 없습니다. 위에서 값없이 주심이 은혜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심을 했어요. 애를 써요. 그 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임해될까요?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목마른 사슴과 같이 은혜 사모합니다 할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요청하는 겁니다. 뭐 요청합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탁해요. 뭐 해달라고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보시면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선하게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해주고 은혜가 임해야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심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 부탁을 해요.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간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부탁합니까? 기도해 줘. 은혜가 임하야 갈 수 있는 거야 부탁하지 않습니까? 가고 서무 내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야 갈 수 있고 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면서 은혜 구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가 가른 자세인 거죠. 한 절만 더 볼까요? 2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세요. 온전케 됨도 내가 하지 않습니다. 온전케 해 주시는 겁니다. 뜻을 행한다 하지 않습니다. 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지 못해요. 은혜가 임해야 이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하루 갑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는 거 맞습니까? 인도해 주세요. 생각과 마음 인도해 주세요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뭘 정해놓았습니다. 갈 겁니다. 능력 주십시오. 이것보다 능력을 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바른 방향입니까? 주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처음부터 은혜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왜? 은혜가 있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장 말씀인데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으랍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필요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누구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또 누구죠? 나그네 사랑입니다. 대신 뭐 사랑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돈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열매를 맺게 분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갈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문 바뀝니다. 항상 중심이 아니라
늘 변두리이고 치욕의 자리 찾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뭘 구하라 말씀합니까? 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임하여 되는 겁니다. 한 것이 임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야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와 같이 영문 밖에 나가서 치욕을 짊어 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은혜만 구하십시오. 이래야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믿음이 열매가 없는 그런 없는 나무 되지 마시고 사랑하고 영문 밖에 위치하시고 은혜 구해서 삶과 열매가 맺는 그런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돈 사랑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영문 밖 치욕의 자리 십자가 낮은 자리를 찾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 부흥과 교회 학교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직 성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목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 중 임하시는 주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전 주를 맛보아하기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달라집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절을 보내면서 예수의 십자가 영광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시고 와라 함께 머물자는 예수 말씀 따라서 사순절 때 받은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돈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주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사랑해서 헛된 상의 마음 뺏기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말미암아 사랑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위치할 자리는 영만 맡깁니다. 중심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 아닙니다. 치욕 자리입니다. 섬김 자리입니다. 십자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항상 중심 아니라 변두리 치욕 영문 밖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간다 해서 가지 못합니다. 은혜 주셔야 갈 수가 있습니다. 결심해서 하지 못합니다. 은혜 주셔야 할 수가 있사오니 매 순간 은혜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가 새로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어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 붙잡아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 인생이 은혜처럼 아버지 다이엘처럼 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원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라 민족 주께서 기입 간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권 세우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피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피하시던 세우시던 주의 뜻 가운데 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삶까지 지켜서 지키시고 온전한 도우심을 바라보고 범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충만케 주여 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소망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각자 주를 만나서 나의 이야기를 소가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불을 노래가 있길 소망하며 내 아래 불을 십자가 있길 소망하는 주께서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이번 사순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다 뜨겁게 십자가를 경험하여 주시옵시고 내 충만히 경험하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행하신 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특별히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말씀하신 주님, 주를 사랑해야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만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시는 주님만 사랑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을 자리는 영문 밖입니다. 낮은 자리, 최욕 자리,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 마음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높은 곳에 서고 싶어하고 남을 지배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 따라서 영문 밖에 나가도록 하시옵시고 십자가 짐을 통해서 십자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심한다고 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다짐해도 그걸 가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가지 못합니다. 은혜 도와셔서 가게 해 주시고 선한 일 행하게 도와주옵시고 열매 맺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이 길 잘 걷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 허락하셔서 사순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에 십자가 내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십자가를 우리가 보아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이 십자가 감동이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만 사랑하며 환대 영을 통해서 함께 이웃 사랑하고 중심이 아니라 높은 곳이 아니라 영문 밖 낮은 것을 추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없기에 주님 은혜 주옵소서. 은혜 주신 대로 이 길 걸어가서 참다운 열매 맺어 영광을 이루기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 땅 북한의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